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음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두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19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 값진 나무라.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오,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네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있도다 화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 그런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다 함께 읽습니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를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탄식과 환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여 애곡, 장송곡을 부르고 있습니다.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 큰 음녀 바벨론과 함께 음행을 행하여 이득을 취하였던 부류들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크게 그룹의 사람들은, 각 그룹의 사람들은 멀리 서서 도시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고 애곡 장송곡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세 부류는 땅의 왕들이고 땅의 상인들, 그리고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구분을 지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9절에서 10절에 땅의 왕들의 애곡이 나타납니다. 땅의 왕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심판이 한 시간에 닥쳤다고 애통하고 있습니다. 애곡하고 있습니다. 땅의 왕들은 바벨론과 함께 음행을 하고 사치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부를 축척하였던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바벨론과 함께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음행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주권을 자기의 이득을 위해 팔아 우상 숭배를 하였던 자들입니다. 그 결과로 로마의 온갖 혜택을 누리고 사치를 누리고 즐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 사치를 누릴 수 없음에 애곡하였던 것이고 그 사치를 부릴 수 없음에 애통한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의 부를 더 이상 더 축척할 수 없음에 장송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11절에서 17절에 나타나는 땅의 상인들의 장송곡, 애곡이 나타납니다. 세 부류 가운데 땅의 상인들의 장송곡이 가장 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애곡에는 자세한 품목이 나타납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울고 애통하는 것은 그들의 경제적인 이익이 바벨론과 로마의 멸망과 함께 사라지고 있기에 애통하며 애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야기하는 목록은 구약의 에스겔 27장에 나온 두로에서 거래되었던 화물 물목과 품목과 유사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로를 심판하실 때 비슷한 애가를 불렀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물품들은 생활 필수품이 아니라 사치품들입니다. 부유층들이 탐닉하며 소비하였던 사치품들이었습니다. 재산을 불리기 위해 모았던 것들입니다. 로마의 지식인들도 로마의 사치와 죄에 대해 비판을 하기는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품목에 보면 노예 무역을 포함하여 유하는 소수를 위한 사치와 풍조가 대다수를 빈곤과 압제로 몰아놓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목록을 기록하다가 14절에서 갑자기 바벨론을 향해서 직접적인 예언의 장면이 잠깐 나타납니다. 이거는 꼭 요한이 분노에 찬 목소리를 내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15절에 다시금 땅의 상인들이 애곡하는 모습이 이어집니다. 그들은 땅의 왕들과 같이 거리를 두고 서서 애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6절의 바벨론의 모습을 마치 수치를 모르고 천박하게 부를 자랑하는 여인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부류는 땅에서 장소가 바다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애곡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선장, 성객, 선원,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해양업과 관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의 많은 부를 축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해양 산업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해양 무역에 큰 의존을 하고 있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 땅의 왕들과 상인들이 불렀던 애가와 행동을 반복하면서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애곡에는 그들이 먼저 자기 머리에 먼지를 뿌리고 애통하며 애곡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세 부류 모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짐에 따라 애통하며 애곡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엄밀히 따진다면 바벨론의 무너짐에 따라 더 이상 자신들의 이익이 사라짐을 애곡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더 이상 부를 축적할 수 없기에 그 상황이 너무나도 애통하여 애곡하는 것이었습니다. 땅의 왕들은 함께 음행하였던 바벨론이 불타 멸망하는 것을 보고 울며 가슴을 치지만 자신들에게 닥쳐올 불안한 미래로 인하여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더 큰 욕망을 추앙하고 바벨론과 더불어 사치와 부를 누렸던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땅의 상인들 역시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울고 애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에 대한 애정에서 나온 애곡이 아니라 온갖 사치품을 소비하던 거래처가 사라졌기 때문에 애곡한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이 사라지고 줄어드는 것을 바라보고 애통하며 애곡한 것입니다.
해상의 사람들 역시 바벨론의 멸망을 애곡하였습니다. 그들 역시 바벨론으로 하여금 막대한 부를 누렸던 집단 가운데 한 부류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따라 더 이상 자신들에게 물류로 인한 이익을 얻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였기에 애통하며 애곡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일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모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섬기는 모습은 아닌지,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득과 나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그 물질이 사라짐에, 그 경제적 안정과 혜택이 사라짐에 애통하며 애곡하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땅이 허락하는 경제적 사회적 혜택은 한시간에 망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 한 날 한 날, 한 달 한 달, 한 해 한 해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세상에서 허락하는 사회적, 경제적 혜택을 사모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사모하며 누리며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경제적인, 사회적인 혜택들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임을 성경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 가운데 경제적인 모습, 사회적인 혜택을 사모하는 그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간직하며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생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교회 리더십을 위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예배, 선교, 양육, 훈련, 교제의 기둥을 든든히 세워 주님이 바라시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교육자, 당원, 중직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도록 주일학교 교사들과 청년 리더십들이 말씀 교육과 영혼 사랑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육자와 교사들이 성령 충만케 하시고 목자의 심정을 부어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세우는 다음 세대를 위한 G2G 비전 센터의 꿈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